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부러진 세상 똑바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드러나는 아주 뚜렷한 현상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리가 명확해집니다. 세상은 구부러졌구나, 비뚤어졌구나, 혹은 뒤틀려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착시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의 시대에 무섭게 도래하고 있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특이점이 몇 가지 생길 거다. 온 인류의 지능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슈퍼컴퓨터, AI의 지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때, 그런 특이점을 만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온 모든 인류의 지능을 넘어설 뿐만이 아니라 이 AI의 지능이 신의 능력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특이점을 마주하게 되면서 신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착각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이 명확하게 보여서 규정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40절 말씀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에서 패역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삐뚤어지다 혹은 뒤틀어지다, 구부러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대라고 하는 곳은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비뚤어진 곳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권력으로 구부러져 있고, 경제는 탐욕으로 비뚤어져 있으며,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교육은 자녀들을 혹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상은 비열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비난하고 화려한 거칠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냐면 정신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마음의 공격, 영혼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공황장애, 정신분열, 우울증, 이러한 것들은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지만 이제는 아주 주변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인생 후반부에 남는 것이 있죠. 아, 인생이 참 공허하구나. 인생이 허무하구나. 인생을 내가 잘 살았나?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결국에 패역한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는 거대한 유람선과 같고 절벽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기차와 같으며 바다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주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날, 세상의 운명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성경의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세상의 운명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은 검사가 되고 하나님은 판사석에 앉아 계십니다. 판사는 마지막
결론을 내고 판결문을 읽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의 말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땅땅땅. 법정에서 판결이 끝나면 피고인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든지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든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상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명확하게 정리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희망을 걸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빨리 정리를 끝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정리가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끝나지 않은 이 상황 때문에 비롯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을 나도 쥐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격차가 발생하고 거기서 오는 시험과 거기서 오는 고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정리가 끝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구부러지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인해 세상이 너무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세상에서 만족을 취하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보란듯이 성공한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 후원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부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뒤틀어지고 비틀어지고 구부러진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분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분리라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실력과 능력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할 성자, 영영자,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세상과 구분짓고 분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분리가 일어날까요? 어느 부분에서부터 분리가 일어나게 될까요? 명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생각에서 완전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이상하게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 생각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적당히 믿어, 너무 빠지지는 마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죠. 그 충고의 저변에 깔린 게 그런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고 있고 생각 없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경계죠. 우리는 일견 그런 말들에 동의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나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데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의역을 하면 생각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는 세대는 어떤 세대냐?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살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움직이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은 다음에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당신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회개한 3,000명의 대다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거나 겉옷을 깔면서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거나 혹은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5일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혹은 제사장들이 선동을 하니까 재판정 앞에서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심지어 없이 하소서, 죽여서 없애버리소서, 그렇게 돌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움직이던 사람들이죠.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금방 흥분하고 목적도 없이 몰려다닙니다. 생각 없이 이리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27장에 멜리데 섬이라고 나옵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예가 그 예입니다. 27장에서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난파되고 그리고 멜리데 섬으로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참 착했던 것 같습니다. 온몸에 물에 젖어서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닥불을 피워줘서 그리고 따뜻하게 옷을 말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불을 피워줬는데 불이 살짝 꺼져가고 있으니까 바울이 한 무더기에 나무를 들어서 그 불에다 넣고 있었는데 그때 독사가 나옵니다.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이 놀랬죠. 저 사람 이제 죽겠구나 라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독사가 문 사람은 범죄자라고 하는 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살인자일 거야, 그래서 곧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살인자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을 때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뭐라고 돌변했죠?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인자라고 그렇게 규정했던 사람들이 조금 지나니까 신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참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솔직히 왜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왠지 성령을 따라가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자녀들을 잘 키우게 되면 왠지 우리 아이가 더 높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보다 조금 낮은 대학에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도 잘 시키고 싶고 잘 살게 하고 싶은데 왠지 뭔가 타협해서 신앙 좋은 사람들을 선택하면서 결혼도 적당한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날마다 평탄함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험난한 골짜기로 가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가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층이 더 있었습니다.
지하 1층인 줄 알았던데 3층, 4층까지 내려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 밑으로 내려가게 하실까요? 3,000m 봉우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적, 영적인 학습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담대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골짜기 자체가 두렵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이제 아주 깊이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생각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성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일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생각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확장이 되죠. 나의 존재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목적과 의도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지금 내가 죽음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는데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이 지독한 현실을 살아가게 될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 자신,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3,000명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동사를 잘 살펴보면 아주 특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동사들이 다 받으라인데 단 하나만 무엇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단 하나만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나머지는 다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방향을 전환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를 정리하면, 전후 맥락에서 정리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방향을 똑바로 잡은 다음에 행동하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삐뚤어진 세상, 뒤틀린 세상에서 똑바로 살지 못할 걸,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수천 명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했죠. 그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11 제자가 서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나타내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돌을 들고 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어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치지 않고 가슴 깊이 심장을 관통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이 패역했다라고 선포할 때 동의했습니다. 세상은 구부러지고 뒤틀렸다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3,000명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상과 분리하고 구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자녀들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어 그 위치에 있어야지만이, 그 상태에 있어야지만이 성령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이 41절까지만 머물러 있으면 그 앞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체험과 역사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2절까지 가야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로, 우리를 몸으로 만드시는 그 몸의 형태를 42절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몸이 되어 유기적으로 공급하고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 내면의 형태, 그 DNA가 바로 42절입니다. 만일에 이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비뚤어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도 비뚤어지거나 혹은 신앙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으며 생명력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생각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 DNA, 사도의 가르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주고받는 사랑의 교제, 그리고 오로지 기도.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만이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어느 하나에 편중되거나 치우치면 그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만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흘러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많이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서,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워서 그거 하나 중심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신앙이 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알게 됩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아픕니다.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상처받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공동체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게 되고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의 포이에마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